예, 오늘 말씀은 욥기 41장입니다. 욥기 41장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인간의 한계에서 인간의 한계 선언입니다. 40장에 이어서 41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게 그 동물을 이렇게 비유로 들어서 40장에서는 베헤못이라는 동물이 나오고, 그건 육상에서 가장 크고 특징은 뭐 무소처럼 습지대에 살면서 그늘에 지내면서 너무나 커서 뭐 홍수가 나도 굽조하지 않고 별 영향을 안 받는 정도의 크기고 힘도 엄청 세고, 지금 41장에 나오는 리워야담이라고 하는 그 바다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특징들을 쭉 얘기하는 거 보면은 악어처럼 생겼는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악어하고는 비교가 안 돼. 어마어마하게 커요. 뭐 아마 고래만큼 크겠죠. 그런데 악어처럼 생겼어. 꼬리는 뭐 악어보다 훨씬 더 길고, 그 몸에 비해서 비율로 따지면은, 그리고 그 그러니까 뭐 비늘이라든지 이게 피부는 어마어마하게 두꺼워서 이게 뚫리지가 않아. 그래서 리워야단이라는 그러한 괴물이 바다 괴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주로 이제 여기서는 악어라고 번역해놓고 이사에서는 뭐 꼬불꼬불한 뱀이라고 이렇게 뭐 날랜뱀은 나는 뱀이 아니라 마른 뱀을 날랜뱀이라 그래요. 어떤 분은 날래다 하니까 나른다고, 하늘을 날 줄 아는 뱀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날래다는 말은 난다는 뜻이 아니고 빠르다는 얘기, 아주 민첩하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근데 이 욥기에 나오는 베헤못이라든지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은 그냥 동물을 묘사하는 거예요. 뭐 악의 상징이다, 악의 상징을 비유로 얘기한다, 뭐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는데, 욥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동물을, 그 당시 욥이라든지 욥의 친구들이라든지 욥이 살고 있던 그 당시 사람들이 다 알 수 있고, 그 당시에는 이 동물이 있었던 것 같아요. 다 알 수 있고, 그 동물 누구나 다 이해할 수 있는 그 동물을 설명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는 동물을 설명했으면 그런 게 있었어요? 이렇게 될 건데, 그게 뭐예요? 이렇게 될 텐데, 누구나 다 아는 동물을 얘기하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동물들 중에 가장, 육지동물 중에서 가장 큰 베헤못을 얘기하는 것이고, 하마라고 번역되어 있죠. 또 오늘 리워야단이라는 이 동물은 바다 악어 뭐 습성을 가진 것 같아요. 바다 악어 습성을 가진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악어는 아니야. 이 악어보다 악어처럼 비슷하게 생겼지만은 악어하고는 비교할 수도 없을 정도로 크고 무시무시하고 생겼다는 거죠. 뭐 우리가 볼 수 있는 이 악어는 사실 잡아가지고 뭐 가죽 뺏겨가지고 뭐 백도 만들고, 악어 가죽 백도 만들고 허리띠도 만들고 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못한다는 얘기예요. 가죽도 못 뺏기고 이게 칼이 들어가지 않고 작살도 뚫리지 않아가지고 못 잡는다는 거죠. 근데 욥기 이후에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러한 그 동물이 뭐 시편에도 나오고 이사야에도 나오고 몇 군데 나오는데, 그거는 악의 상징이 맞아요. 그러니까 욥기 이후에 나오는 것은 악의 상징이고, 바다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장소고, 뭐 불안한 장소고, 위험한 장소고 하는데, 그곳에서 그 완전히 그 세력을 가지고 모든 어떤 세력도 당할 수 없는 그런 세력을 가지고 대항하는 그 바다 괴물 리워야단은, 거기는 악의 상징 맞아요. 근데 욥기에는 악의 상징이 아니고 그냥 하나님이 지으신 동물을 묘사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 동물이 뭔지 몰라. 그런 동물이 지금 다 멸종되고 없기 때문에, 바다에 있어도 물론 바다 아주 깊은 곳에는 무슨 동물이 있고 어떤 존재가 있는지 다 우리가 탐지를 못했기 때문에 뭐 알 수는 없어요. 있는지 없는지. 그렇지만은 눈에 보이고 우리가 인식할 수 있는 이런 시점에서는 이런 동물이 안 보였단 말이에요. 그리고
공룡 시대 때에는 이 큰 동물이 바다에 있었다라고 또 이 사람들이 얘기를 해요. 얘기를 하고 공룡 시대 때는 악어처럼 생겼는데 악어보다도 엄청 훨씬 큰 그러한 그 바다 악어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이 이름도 제가 이름 모르겠는데 그런 동물이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뭐 뼈라든지 뭐 이런 것도 발견 못했다고 그런 것 같은데, 그러니까 공룡 시대하고 우리가 사는 사람 시대하고 다르다고 자꾸 사람들이 생각하는데 다르지 않아요. 분명히 욥 시대 때까지는 그런 공룡과 같은 그런 동물들이 살아 있었다고 볼 수밖에 없어요. 물론 노아 홍수 이전에는 많이 있었는데 노아 홍수를 통해 가지고 거의 다 멸종되다시피 했지만은 그 이후에도 조금 아주 소량 뭐 그렇게 많지 않은 그러한 그 개체수가 살아 있어 가지고 요 시대의 사람들이 그 뭐 예를 들어 말 그대로 베봇 그리고 옹흑동물 다 아는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리오야탄 그러면은 그 동물을 다 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 동물이 어마어마하게 무시무시하게 무섭게 생겼는데 그 동물이 하나님께서 지으셨단 말이에요. 지은 동물이라고. 그럼 하나님은 마음대로 조종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베모시라든지 리오야탄 앞에 사람이 딱 섰을 때 사람이 감당이 되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창조물 중에 그 동물 두 마리인데 그 동물 앞에 선 사람이 얼마나 나약하고 연약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냐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은 뭐 그 동물보다도 훨씬 크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시고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근데 사람은 하나님 지으신 그 두 마리 동물 앞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런 나약한 존재, 인간의 한계 상황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욥에게 너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냐? 아무것도 없지 않냐? 욥이 곧 인간이죠. 인간들이 사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뭐 이게 원망하고 따지고 하나님 이럽니까 저럽니까 하나님 계시면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데 그럴 처지가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주권 앞에서 설 수 있는 존재는 아무런 존재도 없고, 인간의 나약함이 너무나 참 보잘것없는데 그 커다란 동물 한 마리 앞에서도 꼼짝 못하고 있는 그런 그 주제밖에 안 되는데, 하나님 앞에 감히 따진다든지 하나님하고 내가 토론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셔야 내 모든 문제를 이해할 수 있고 다 답을 정해줄 수 있습니다. 그 말 틀린 말은 아닌데, 하나님하고 내가 거의 동급으로 내가 하나님 수준이 돼가지고 하나님하고 토론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 그런 오해나 착각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그게 말도 안 되는 얘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를 이렇게 선언하면서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시고 또 섭리하시고 운영해 가시고 해가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하나님이 주권을 가지고 섭리하시는 일에 대해서 맞다 안 맞다 왜 이러냐 저러냐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불평할 거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으로서는 그냥 감사하고 감사하면서 기다리는 수밖에 없고, 하나님께서 정리해 줄 때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욥에게 네가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 얼마나 참 보잘것없는 존재인지, 그러면서도 뭐 할 말이 그렇게 많아가지고 원망하고 하나님하고 따져야, 하나님하고 같이 있게 토론해야, 하나님 수준 돼야 내가 토론할 수 있지,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그런 얘기를 왜 하냐는 거죠. 그래서 너 할 말 있으면 하라니까 저는 더 이상 말 안 합니다. 할 말이 없고 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대답할 말이 하나도 없고 이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 인간의 한계가 얼마나 참 보잘것없고 한계가 협소한지 그것을 보여주는, 그것을 나타내 보여주는 증거로 베헤못이라든지 리오야단을, 그 동물을 꺼내서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41장 1절입니다. 내가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겠느냐,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겠느냐. 여기서 악어로 번역한 그 동물이 리오야단이라고 해서 이제 그런 제가 영화를 보지 않아가지고 정확하게 제목을 모르는데, 리오야단 이 동물을 이렇게 연상해가지고 무시무시한 바다 괴물로 해가지고 영화를 만든 적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보고 공포영화로 이렇게 봤다고 그러는데, 어쨌든 그래서 능히 낚시로 악어를 낚을 수 있느냐. 지금 악어는 조금 갈고리로 크게 해가지고 낚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잡아가지고 쓰고, 또 심지어는 양식도 하더라고요. 양식해가지고 가죽을 얻기 위해 가지고 양식도 해요. 악어 양식해가지고 가죽 얻고 그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그 악어는 아닌데, 악어처럼 생기긴 했는데 그 악어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하게 크고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노끈으로 그 혀를 맬 수 있느냐. 그래서 노끈으로 이 주둥이를 묶어가지고 그 악어 잡고 할 때 주둥이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못 물게 이렇게 운반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렇게 할 수 있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리오야단이라는 그 악어는 너희들이 이게 마음대로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잡아가지고 사용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이 아니라는 거죠.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느냐,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깰 수 있느냐. 그래서 줄로 그 코를 깰 수 있다는 얘기는, 어부들이 이제 고기를 잡으면은 이렇게 아가미에 줄 꿰가지고 이렇게 달아놓잖아요. 말리고 하잖아. 그런 것처럼 그렇게 꿰낼 수 있냐는 거예요. 갈고리로 그 아가미를, 여기서 아가미는 이제 턱을 한다고 그래요. 턱을 이렇게 꿰가지고 마음대로 끌고 간다든지, 나무에 달아놓고 말린다든지, 이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죠. 못한다는 거죠. 크기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힘도 엄청나게 세고 또 이빨도 너무나 무시무시해가지고 근처에 가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것이 어찌 내게 연속 강구하겠느냐, 유순한 말로 내게 이야기하겠느냐. 그래서 그 어마어마하게 큰 동물,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 동물이 니한테 와가지고 공부를 하게 한 번만 봐주세요. 나를 너무 심하게 다루지 말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겠냐는 거예요. 그 동물이 찾아와가지고. 그 얘기는 욥이 나 하나님하고 토론할 거야. 하나님께 호소하고 하나님께 토론하고 하나님께서 이거 답해 주셔야 돼. 이렇게 굉장한, 욥이 자기는 굉장한 것처럼, 굉장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그 위치가 굉장한 것처럼 보이고 해서 이 친구들하고는 수준도 안 맞아. 이렇게 그래서 너희들하고는 얘기를 못 하겠어요. 이런 정도로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이 동물도 너희들보다는 훨씬 수준이 떨어지는, 지혜가 떨어지는 그 동물이 와가지고 아유 어르신하고 그러겠냐는 거예요. 안 그러죠. 오히려 도망가죠, 사람들이. 4절인데 어찌 너와 계약하고 영영이 네 종이 되겠느냐. 그래서 내가 너 밥 잘 주고 애완견 키우듯이 내가 밥 잘 주고 내가 먹이 이게 우리 집도 지어주고 할 테니까 너 내 애완견으로 이렇게 잘 지내. 내가 잘 이렇게 돌봐줄게.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하고 이제 계약을 해가지고 이렇게 지낼 수 있겠냐는 거예요. 유기견이 이제 버려져가지고 다시 이제 입양해가지고 다시 주인이 되고 이런 경우도 얘기도 많이 듣는데, 그런 동물들은 또 나름대로 또 다시 새 주인 찾아가지고 또 열심히 주인에게 또 이제 청송을 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동물이 그렇게 하겠냐는 겁니다. 당연히 안 하죠. 못하죠. 그럴 이유도 없고. 5절입니다. 내가 어찌 새를 놀리는 것 같이 그것을 놀리겠으며 내 소녀들을 위하여 그것을 메어두겠느냐.
애완새를 얘기하는 조그만 새 있잖아요. 참새 같은 새라든지 앵무새라든지 새를 가지고 이렇게 잡아가지고 옛날에는 뭐 참새 같은 거 잡아가지고 아이들 장난감으로 주고 그랬다고 그래요. 뭐 하여튼 다리에 이렇게 줄을 묶어가지고 머리를 못 날아가게 해가지고 뭐 같이 놀게끔 하고 했는데 그 리오야탄이라고 하는 그런 그 어마어마하게 큰 무시무시하게 생긴 그거를 잡아가지고 다리에 줄 묶어가지고 애완견으로 애완새를 다루듯이 그렇게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그러다 잡혀먹지요. 그것도 못하고 어찌 6절입니다. 어찌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아니면은 그거 못하면 어부들이라는 얘기는 물고기 잡는 자들이잖아요. 고래 사냥 뭐 그런 영화 제목도 있었습니다만은 자 떠나자 동해 바다로 해가지고 고래 사냥 그런 게 있었는데 고래는 덩치가 커도 사람들에게 잡혀요. 이게 작살로 찌르면 찔리고 그래서 막 결까지 도망가다 결국은 잡아가지고 고래를 잡아가지고 뭐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고래가. 근데 그거를 다 이렇게 나누고 요즘은 고래가 이제 멸종 위기에 있으니까 못 잡아라 그러고 어디는 또 잡을 수 있다 그러고 뭐 이렇게 되는데 고래는 커도 잡는데 얘는 이 작살로 들어가지가 않아. 이 가죽이 워낙 두껍고 튼튼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잡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래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고래 고기를 나눠가지고 이제 해체를 해가지고 팔듯이 그렇게 해서 팔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살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부들은 고기 잡는데 완전 전문가잖아요. 그 어부들도 절대 손을 대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부의 때가 그것으로 상품을 삼아 상고들 가운데 나눌 수 있겠느냐. 7절 내가 능히 창으로 그 가죽을 찌르거나 작살로 그 머리를 찌를 수 있겠느냐. 8절 손을 그것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너 한번 그 동굴에 가가지고 손 한번 대봐. 안 얘기는 그 동굴 근처에 가까이 가가지고 네가 뭐 이렇게 통제할 수 있는지 한번 가보라는 거예요. 근데 그 동굴 가까이 누가 가겠어요? 가면은 잘못하면 잡혀먹는데. 옛날에 조스라는 그러한 영화가 있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큰 그 상어 이게 특별하게 뭐 별종으로 큰 상어가 있었는데 뭐 별도 그냥 다 부셔뜨리고 그냥 하는 엄청 무시무시한 그 상어가 있었는데 그래서 뭐 이게 철망으로 해가지고 철망을 다 부수고 터뜨려가지고 사람 잡아먹어버리고 이런 게 있었는데 그 상어도 그렇게 되는데 이거는 뭐 상어하고도 더 크고 상어보다는 뭐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무시무시하고 뭐 당할 수 없는 것인데 그 가까이 가가지고 내가 너 이게 잡을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죠. 그 근처에도 가고 싶지 않겠죠. 그래서 손을 그에게 좀 대어보라. 싸울 일이 생각나서 다시는 아니하리라. 그래서 네가 능력이 많고 능력이 있고 그만큼 뛰어난 존재라면은 그 정도 이렇게 통제할 수 있어야 되지 않아? 하고 약간 비아냥거린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절대 못한다는 거죠. 9절 잡으려는 소망은 헛것이라. 그것을 보기만 하여도 낙담하지 않겠느냐. 보기만 해도 그냥 얼어붙고 그냥 간담이 서늘해서 이제 걸어만 살려라고 도망치게 바쁘겠죠. 10절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적동시킬 용맹이 없거든 능히 나를 당할 자 누구냐. 그래서 내가 만든 그 동물 한 마리도 당하지 못하고 뭐 거쳐오면은 막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은 그 동물도 다 조종하잖아요. 만드셨으니까 얼마든지 조종한다고. 근데 감히 네가 나한테 어떻게 당한다라고 하고 토론하고 싶다 그러고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당할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창조물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어가지고 뭐 기겁을 하는 이런 정도인데 내가 창조하고 다 다스리고 섭리하고 다 운영하고 모든 주권을 갖고 있는 나 하나님을 누가 대항해가지고 누가 거절을 하고 거역하고 막아서고 할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만드셨으니까 다 하나님 것인데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갖게 하였느냐 한 얘기는 누가 내게 어떤 이제 하나님의 필요를 채워주고 뇌물이니까 거래가 되겠냐는 얘기, 쉽게 얘기한다면은 거래보다는 뇌물이 통하겠냐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뇌물이라든지 거래라는 것은 필요가 있어야 그게 성사가 되는 거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모자라고 부족하기 때문에 거래가 성사가 돼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는. 그래서 거래를 분명하게 해야 돼. 이거는 그냥 주는 거고 덤으로 주는 거고 이거는 얼마짜리고 얼마짜리인데 얼마 해야 돼. 이거 분명히 해야 돼. 내가 이것을 줄 테니까 너는 그것을 줘. 서로 맞으면 거래가 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어떤 걸 갖다 줘도 그거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고 제가 언제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이 세상 우주 만물이 다 사라진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존재하시는데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그런 하나님이신데 하나님께 필요를 채워주고 내가 이거 줬으니까 이거 해주세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절대 뇌물이 안 통하죠. 뇌물은 내가 뭔가 필요가 있고 내가 부족한 거 있어야 그 부족함을 채워주는 대가로 뭔가를 청탁을 하고 해주고 이렇게 되잖아요. 인간 사이에서는 그런 게 통하고 맞는데 하나님은 그게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인간이 채워지지 않아도 존재하시는데 아무런 상관이 없는데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통해 아주 영광을 얻고 싶고 하는 그러한 것은 그냥 은혜죠.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렇게 만드셔가지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같이 하나님 영광에 참여시켜 주시고 우리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 기뻐해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께서 뭐 부족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말할 수 없는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런 크신 은혜지요. 감격이죠. 뭐 하나님께서 모자라가지고 부족해가지고 그렇게 하시는 거 아니라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무조건적인 은혜인 것이고 그 감격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는. 그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냥 뭐 그 선수들 이렇게 재롱 떠는 걸 보는 것처럼 그런 기쁨이 있는 거죠. 어쨌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거 하시려고 지었긴 하셨는데 능력 면에서 볼 때는 비교한다는 자체가 하나님을 모욕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뇌물이라든지 뭐 청탁이라든지 거래라든지 이런 것 자체가 이게 성립이 되지 않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뭐 설사 또 모자란 거 있다 하더라도 다 하나님 건, 다 내 건데 나에게 줄 수 있는 게 뭐가 있어. 내가 필요하면 다 가지고 쓰면 되는데 하나님 것인데. 그리고 그런 것 자체도 없는 것이고 12절입니다. 내가 악어의 지혜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악어 리오야단이라는 그 동물에 대해 가지고 내가 한번 쭉 읊어보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지 얼마나 큰 능력을 가진 존재인지 조용하지 않고 쭉 읊어볼 테니까 그건 네가 당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어의 지혜와 큰 힘과 훌륭한 구조에 대하여 잠잠치 아니하리라. 누가 그 가죽을 벗기겠으면 그 아가미 사이로 들어가겠는고. 그래서 가죽도 못 벗기고 뭐 찔리지도 않고 뭐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뭐 아가미 사이로 끼어가지고 그 소를 이렇게 겉돌에 끼어가지고 뭐 마음대로 이렇게 그래도 우리가 소를 조종하잖아요. 소 힘을 이용해가지고 소를 부리잖아요. 근데 그 소를 부리는 것처럼 아가미에 탁 끼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것처럼 끼어가지고 네가 그렇게 만들 수 있냐는 거예요. 못하죠 당연히. 14절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두루 있는 이가 두렵구나. 그래서 누가 그 얼굴의 문을 열 수 있을까? 한 얘기는 입을 내가 마음대로 이렇게 벌려가지고 장난을 한다든지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렇게 반려견 같으면은 개들도 이제 양치를 해주잖아요. 그렇게 키우는 분들을 이렇게 유튜브로 좀 봤는데 개를 이렇게 해가지고 입을 벌려가지고 이렇게 하여튼 개 치아를 관리하는데 닦아주는 거 있더라고. 그걸 닦아주고 이렇게 하면은 벌리고 하잖아.
걔는 그게 돼. 그리고 주인이 뭐 한다는 거 알기 때문에 일부러 벌려주기도 하고, 또 장난할 때는 손 갖다 대면 이렇게 세게는 안 물고 살짝 물고 장난하기도 하고 하잖아요. 근데 이 베이못이 아니지, 이거 리오야탄한테 그거 할 수 있냐는 거예요. 당연히 못하지요. 그래서 누가 그 얼굴에 문을 열 수 있을까? 그 있는 이가 두렵거니 이도 날카롭고 무시하고 힘도 엄청 세고, 우리가 보는 그 악어도 악어 무는 힘, 그게 어떤 프로에서 한번 실험을 한 적이 있어요. 얼마나 될까? 뭐 그래서 그 사자도 해보고 호랑이도 해보고 뭐 사람도 이렇게 해보고 했는데 악어가 제일 크게 나왔어. 악어는 톤 단위로 나오더라고. 이 무는 힘이 어마어마하죠.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악어도 이게 꽉 무는 힘이 다른 동물보다 훨씬 이렇게 커요. 세 힘이 톤 단위로 나오더라고. 어떻게 되냐면은 그 고기 같은데 저울을 이렇게 딱 이렇게 숨겨가지고 딱 먹이는데 꽉 물었단 말이야. 근데 표가 1000kg가 넘어. 다른 거는 뭐 500 몇 킬로, 뭐 다른 동물들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악어는 톤 단위로 나오더라고. 하여튼 1톤이 넘어. 그 어마무시한데 그 악어의 입을 벌려가지고 내 장난하고 들어가고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견고한 비늘은 그의 자랑이라 서로 연함이 동안 같구나. 그래서 비늘도 엄청 많은데 비늘로 이렇게 덮여 있잖아요. 근데 그 비늘도 너무나 촘촘해가지고 뭐 이렇게 물도 안 샜 정도로 그만큼 촘촘하고 튼튼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바람도 그 사이로 들어가지 못하겠고 한 얘기는 바람도 통하지 못할 정도로 촘촘하고 아주 튼튼하게 돼 있다는 거죠. 서로 연하에 붙었으니 능히 나눌 수도 없구나. 그래서 그거 하나도 못 나누고 뭐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재채기를 한 적 광채가 바라고 그 눈은 새벽 눈꺼풀이 열린 같으며, 그래서 재채기 한 광채가 바라고 해서 그 입에는 햇불이 나오고 불똥이 튀어나오며, 그래서 공룡시대 때 공룡을 설명하는 걸 쭉 이렇게 뭐 언젠가 본 적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공룡의 입에서 이렇게 불이 나가는 공룡이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것처럼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간다는 얘기죠. 뭐 주석에서는 이거는 과장법이다 이렇게 했는데, 굳이 과장법을 가지고 얘기할 필요가 있겠냐는 거죠. 이게 동물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무시무시하게 설명하는데. 그래서 자꾸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악어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악어를 가지고 연성하면서 할 때 그 과장법이다 이렇게 하는데, 그 악어하고는 다르다는 얘기예요. 분명히 다르고, 분명히 그 욥시대 때는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그러한 동물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과장법을 써가지고 없는 거 막 붙여서 얘기하면은, 뭐 그걸 그렇게까지 얘기합니까? 이렇게 반론이 나올 수 있는데, 반론 한마디도 나올 수 없는 것은 있는 그대로를 설명하고 있다는 얘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시대에는 이런 동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할 수밖에 없는데, 이 당시 때는 있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 콧구멍에서는 연기가 나오며 마치 솥이 끓는 것과 갈대에 타는 것 같구나. 그 숨이 능히 숯불을 피우니 불꽃이 그 입에서 나오며 힘이 그 목에 뭉켜었고 그 두려움이 그 앞에 뛰는구나. 그래서 힘이 그 목에 뭉쳤다는 얘기는 이 무는 힘이 어마어마하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악어에 주로 있는 힘은 목이고 입이잖아요. 다른 거는 뭐 그렇게 힘 안 세는 것처럼 이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악어처럼 생겼는데 악어보다는 훨씬 크고 또 무시무시하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돌같이 단단하니 그 단단함이 맷돌 아래쪽 같구나. 그래서 맷돌 중에서 아래짝이 제일 단단하다고 그래요. 그래서 굉장히 마음이 누구의 말을 안 듣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엄청나게 그 고집도 세고 단단하고 결코 이게 들어갈 수 있는 그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여지는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일어나면 용사라도 두려워하며 경겁하여 창왕하며, 그래서 용사는 싸우는 사람이잖아요. 굉장히 용기가 있고 힘있고 대단한 능력이 있는 우리 보통 사람보다는 뛰어난 사람인데
그 리오야단이라는 그 동물이 한번 일어서면은 그러한 농사라도 기겁을 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라는 겁니다. 26절. 칼로 칠지라도 쓸데없고 창이나 살이나 작살도 소용없구나. 그래서 칼도 안 들어가고 작살도 안 들어가고 뭐 아무 소용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래라도 잡으면은 작살을 찔러가지고 몸에 박혀서 피를 계속 흘리고 그래서 지쳐서 죽을 때까지 따라가다가 죽으면은 끌고 오고 이렇게 잡는 거잖아요. 고래가 덩치가 커도. 근데 작살 자체가 안 꽂혀. 그러면 어떻게 잡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칼도 소용없고 창이나 살이는 게 화살인데 화살도 안 꽂히고 작살도 소용없구나. 27절. 그것이 철을 초계같이 놋을 썩은 나무같이 여기니까 얼마나 힘이 세면은 힘 세고 이렇게 가죽 자체가 너무나 탄탄해가지고 철, 쇠 이것도 아주 그냥 그 나무처럼 썩은 나무처럼 이렇게 부러뜨리고 넘어뜨리고 취급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힘이 세다는 얘기죠. 그래서 철을 초계라는 얘기는 지푸라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집단에 있는 집 하나 가지고 뭐 때리면은 뭐 충격이 나갑니까? 그것처럼 여겨진다는 거죠. 놋을 썩은 나무 같이 여기니 28절 차리라도 그것으로 도망치 못하겠고 여기서 사는 화살을 얘기하는 겁니다. 물맷돌도 그것에게는 그같이 여기우는구나. 그래서 물맷돌은 이 목동들이 또 전쟁에도 쓰이기도 해요. 옛날에는 또 다윗이 골리앗 잡을 때도 물맷돌로 잡았잖아요. 굉장히 단단하고 그게 던져지면은 일반 동물이라든지 사람 맞으면은 치명상을 입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 동물한테는 그게 툭 오면은 나름 바람이 나는 겨가 여기 이마에 탁 붙었어. 그러면은 붙은지도 모르고 충격 자체도 없을 정도가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근데 그 리오야단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냥 물맷돌이 툭 떨어져도 그 겨가 그냥 와서 앉았구나 할 정도로 느끼지도 못할 정도가 된다는 거죠. 29절. 몽둥이도 금불같이 보고 창 던짐을 우습게 여기며 몽둥이라든지 창을 던져도 그냥 그 지푸라기가 날라와서 이게 살에 닿는 것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 같으니 그 배 아래는 날카로운 와락 같으니 진흙 타작기계같이 자취를 내는구나. 그래서 그 배 아래는 배에 이제 그 뱀처럼 이렇게 비늘 이렇게 있을 거 아니에요. 비늘이 있고 악어도 그렇고 한데 그게 아주 넓은 기왓장 같은 도자기 아주 잘 굽고 매끄러운 도자기처럼 그렇게 생겼는데 그 지나가는 자리는 타작기같이 자취를 낸다라는데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거는 탱크 있잖아요. 탱크라든지 무한궤도 포크레인이라든지 도자라든지 불도자 같은 거 그런 거 지나갈 때 자국이 나잖아요. 무한궤도로 해가지고 탱크가 지나가면 자국 나는 것처럼 그런 자국이 난다는 거예요. 엄청 무겁다는 게 힘세다는 얘기가 되는 거죠. 깊은 물로 솥에 물이 끓은 것 같게 하며 그래서 이 동물은 바다 깊은 곳도 들어가가지고 휘젓고 다닌다는 거죠. 휘젓고 다니면 그 물방울이 올라가지고 솥에 물이 끓는 것처럼 이렇게 보이고 바다로 젖는 향기름 같게 하고 그래서 온 바다를 다 쏘다니고 다니고 바다 밑에까지 들어갈 수 있게 있는 그러한 존재가 된다는 거죠. 자기 뒤에 광천하는 길을 내니 사람의 보기에 바닷물이 백발 같구나. 그래서 이 동물이 또 바다 깊은 데 들어가기도 하지만 나와가지고 코를 내놓고 헤엄치고 가잖아요. 가면은 뒤에 그 물보라라 그래야 되나? 배가 분함 같은 거라든지 배가 이렇게 쭉 가게 되면은 그 뒤에 물보라가 굉장히 클수록 길어요. 옛날에 요즘은 레이더 같은 거 다 있고 하지만은 옛날에는 그 물보라의 긴 거를 보고 얼마나 큰 배인지
얼마까지 빠른 속도로 가는지를 계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처럼 이 동물이 지나가면 그런 어마어마한 물보라가 생긴다는 거죠. 그 백발이라는 얘기가 바로 그 얘기인 것입니다. 땅 위에 그것 같은 것이 없나니 두려움 없게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땅 위에는 그것 같이 그거를 위협할 수 있는 동물은 없다는 거죠. 그 바다에 사는 동물이고 바다에서 또 육지로 올라오기도 하고 하는데 그거를 두렵게 하고 그것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동물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지었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그렇게 만들었어. 내가 그렇게 지었어. 하는 얘기가 되는 거죠. 모든 높은 것을 낮게 보고 모든 교만한 것이 왕이 되느라. 그래서 그 동물 입장에서는 그 동물을 당할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눈아래로 본다는 거예요. 교만의 왕이 된다. 자기가 최고인 것처럼 생각한다는 거죠. 그 동물 입장에서는. 그래서 그 엄청난 동물, 이 리워야단을 내가 지었는데 그 리워야단 앞에 네가 앞에 서면은 너무나 초라하고 조그만 존재잖아. 그러면 그 동물 앞에서도 그렇게 초라하고 조그만 존재인데 내가 그 동물을 창조하고 만드셨고 또 운영을 하고 다 조종을 하고 하는 그 하나님은 상상이 가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하고 인간하고 이렇게 한계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하나님은 무한하신 존재고 너희들은 너무나 한계가 분명하고 그 한계도 이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 앞에서 당할 수 없는 그런 조그만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러한 한계인데 인간이 얼마나 나약하고 보잘것없는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보잘것없고 나약한 그 존재인 그 인간이 어떻게 해야 되겠냐는 거죠. 그냥 하나님께 겸손하게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섭리하시는 대로 그냥 감사히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올바른 자세가 된다는 거죠. 물론 41장에 나오는 이 리워야단에 대한 설명이 쭉 나열되다 보니까 그 욥기 이후에는 다 이제 바다 괴물 또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 하나님을 대적해가지고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게 만들고 위협하는 그런 존재로 상징으로 쓴 것은 사실이에요. 그렇지만은 욥기에 나오는 이 리워야단은 그 악어는 그냥 그 당시에 알려져 있는 그런 동물을 설명하는 것밖에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물 하나를 통해 가지고 인간이 얼마나 나약한 존재인지를 이렇게 선언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시는 그 모든 섭리하신 것이 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용히 기다리는 것이 우리 인간의 자세인 것이지 그게 맞네 안 맞네 하나님이 옳으네 안 옳으네 옳지 않네 불의하네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내가 지금까지 얼마나 신앙생활 잘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런 그 험악한 그러니까 이런 암에 걸릴 수 있게 만들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게 안 맞다는 얘기예요. 그 자체가 교만이고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는 자세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감사합니다.